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점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능력과 소유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무지에서 지혜자로, 어둠에서 광명의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담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곤고한 심령을 채우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서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의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신분을 파악하고 또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 인생의 기간이 10년, 20년, 30년 될지 모르지만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미래의 방향이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성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 전 과거의 삶의 의미, 현재의 삶의 위치, 미래의 방향을 분명히 알아갈 때 세상은 혼돈과 끊임없는 변화 속에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끌려가거나 헛갈리지 않고 뜻을 정하고 확신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 정체성과 삶의 위치, 또한 구원받은 목적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시고 아직도 죄의 흔적 가운데 잘못된 유괴 습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4절 말씀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값이 있습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말씀합니다. 그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탕감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게 인정하여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라,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죄인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 구원받는다 할 때 그러면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 이것은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회개생활, 예배생활, 성품의 변화, 좋은 착한 일들,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예수 믿은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지난주 말씀까지는 우리가 죄에서
얽매이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렇게 믿고 또한 나를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내 자신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세를 받고 자신에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했습니다. 새로운 옛사람, 이전에 살았던 죄악된 그러한 인생을 나는 버리겠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언약식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그렇게 행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이요 선언이 듭니다. 새로운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례는 나의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결단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없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다 나름대로는 여기지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교회를 다닌다 해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에 속했는지,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확신도 서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며 확신을 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면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침범치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세력이, 죄악된 육의 습관이 남아있지만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조종하면서 주인 행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던 과거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 사는 것, 이것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식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손을 들고 선언하고 교회 등록교인이 되고 직분을 받았다 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싸우면서 백승으로 승리의 삶을 보장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에는 주가 나를 즐겁게 했어요. 너무도 이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세상에 노출된 죄악된 문화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임을 선언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내가 세상이 죄악된 생활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400년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따는 사건으로 비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전에는 바로 왕이 애굽 나라에 주는 양식을 받아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무교병, 쓴 나물이 나의 양식이 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나의 생명의 공급원이 됩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 성경을 읽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 약한 자를 도와주고 도덕적으로 좀 더 바르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사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크리스찬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죄의 종,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고린도후서 5장 28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도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저주가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사는 새로운 삶,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전에 살았던 인생, 죄 중에서 떠나 하나님의 종으로 전환됨을 말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성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종입니다. 종. 자신을 종으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또한 주의 종, 순종의 종, 종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종에게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신의 선택과 취향과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을 모시는 대로 살아간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삶, 다시 한번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인의 뜻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구세주, my Lord,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 앞에 나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And my Savior 말합니다. 구주라 말씀합니다. 배너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포로로 잡혀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장면을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 장면에서 땀을 흘리면서 힘써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 종입니다. 종. 노예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나가서 신분뿐만 아니라 그러면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는 누가 종이 됐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완전한 의리를 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주의 세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적 세계로의 전환입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주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연스럽게 믿는다 해서 세를 받는다 해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의지적인 결심과 행동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부담을 가지고서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이 선택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합니다. 너의 느낌대로 하라. 그것이 너의 자유고 너의 선택이라, 너의 인생이라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릴렉스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고 끊임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어떻게 살아갈까 조바심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는 주문이 갖는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 이 메시지에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나예요. 나의 만족, 나의 기도, 나의 욕망, 나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선택과 자율성을 진정 존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떠난 인간의 자유는 끊임없는 혼돈과 고통과 불행, 이 모든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인류 역사가 생생하게 증명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 생활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미국에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 자연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인 그런 장점들을 아주 인주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온 수를 보면은 정말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모든 경찰력을 다 제거하고 이제 마음대로 살다 하는 것이 자유라, 그런 이상한 풍조가 그 도시를 지배하면서 이제는 가장 소망이 없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지금 뽑히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자유, 인간의 느낌, 방치,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다 주고 인간의 불행을 가져올 뿐입니다. 2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맘대로 살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영생이니라.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주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는 신분의 변화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여기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처럼 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욕심이, 세상이 주는 유행이, 거짓의 영인 마귀가 나를 행했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쳐 줍니다. 나의 손과 머리와 발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순종의 종, 의의 종, 거룩한 신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증거는 나의 감정, 느낌, 입술의 고백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말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을 온전케 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시간 지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성도됨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의 변화된 삶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아니면은 내 인생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은 열매를 보면 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룩함의 열매로 증명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1절이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꺾어서 불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고 한다 성경 말씀합니다. 겨울에 앙상하게 줄기만 남은 나무를 보면 다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줄기와 구분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고 여름철이 되면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푸른 잎으로 덮여진 걸 보게 됩니다. 나무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나무는 1년마다 쑥쑥 자라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몇 년이 지나도 몇 센치 크는 그런 더딘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가진 나무는, 생명을 가진 줄기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어떤 때는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실패도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의의 열매, 복음의 생명력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말씀합니다. 전에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20절 보면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마음과 내 느낌대로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주를 막을 힘도 없고 주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시키는 대로 주의 종처럼 살다가 나중에 주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죽음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심장 박동이 멈추고 뇌파의 기능이 멈추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히 살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심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21절에 사망, 그의 그 마지막의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이 세 가지 육체적인, 영적인, 영원한 죽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죽음이 저주에 빠진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심판과 마귀의 올매에서 풀려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 내 영혼이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원래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이 이게 전부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해야 될 일은 없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가 세상에 들어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부르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 전반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말씀합니다. 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증거는 거룩함에 이른 열매입니다. 어떻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그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는데 이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건강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구원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말씀합니다. 영어성에 보면 make every effort to add to your faith. make every effort, 모든 전심 전력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그런 종으로 책망받지 않는 그런 미래의 삶이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죄와 죽음, 저주에 빠진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4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더라,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온유에 참여해요. 그 성품이 곧 나의 성품, 나의 인격으로 계속 전환되는 그 과정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나왔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감싸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계속 씻겨 나가는 것, 사랑.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쓴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이 우리 속에서 계속 회복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 좀 읽고 배우는 그런 단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노력하라 말씀합니다. Make every effort.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경영하는 분들이 좋은 열매를 추석 때 또 제때 출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살다시피 해요. 그 과일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과 수고와 땀을 다 쏟아부을 때 좋은 제품의 과일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나는 경건하다, 내 신앙은 괜찮다, 정상적이고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내 감정, 내 혀를 타지 않게 되면은 그건 나를 속인다는 것이죠. 이 사람 신앙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하냐 아니면 억지로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억지로 해도, 하기 싫어도 강제로 나를 밀어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내 자유와 내 느낌대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과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구원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육신의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는 그 자리로 나를 계속 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사명자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고백합니다. I beat my body 말입니다. 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또한 강제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확히 말씀하면 온몸으로 밀고 은혜의 자리로 나를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므로 이 고백은 거듭난 성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은 머리로 깨달음으로 가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을 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몸입니다. 온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인간의 타락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유식으로 시작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온전한 자로 나가도록 계속 나를 은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그 말씀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을 쏟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한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사실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잠깐 눈 감고 잡념에 빠지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용서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택과 결단이 따라줘야 됩니다. 내 몸을 치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과 섬김도 되지 않습니다. 은혜에 따라 살면 그 능력이 공급하신 힘으로 은혜의 질산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된 주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영혼을 회복하고 채워줄 영적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의 내 신앙생활은 육적인 생활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생활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절제 없이는 온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치러야 될 죄와 사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거룩함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본성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러한 영적 경험이 내 삶 속에서 성품의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며 육신을 굴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말씀합니다. 결국 온전한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이 은혜만으로 나 괜찮지, 다 주께서 다 보시고 알아주시겠지, 이런 소극적인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이 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적극적인 의도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의 거룩함이 열매를 맺게 될 때 어떤 약속이 또한 예비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도 생명이라는 말 듣습니다. 동물과 식물에게 있는 생명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이오, 생명을 공부한다. 그래서 바이알러지라도 말합니다. 로기오, 뭘 공부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서 특이하게 이런 비우스라는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을 뜻하지 않고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도 살리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수많은 이 세상의 생명체도 있지만은 사람을 생물학적 생명체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가지고 이게 죽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종이 되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도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뭡니까? 영생이라, 이터널 라이프란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삭제라는 것은 마땅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은혜가 사라진 것을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을 구해달라고 부르지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기프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어떤 선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추구할 때 이것이 나의 성품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천국에서도 그 영광과 그 사랑이 진짜 성품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들은 때가 되면은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과 함께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고 그 성품을 많이 누리는 자가 천국에서도 누리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애플이라는 그 거대한 IT 기업을 세운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쓴 월트 아이작슨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몇 개월 마지막 생애 속에서 그와 대화하면서 그런 자서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라져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다른 피조물로 환생할 것인가, 그런 많은 고민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머릿속에 저장된 그 무서운 아이디어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는 그 애절한 안타까움과 고통을 그 월터 아이작슨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 경험, 배움, 아니 나의 소유도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수후에는 주머니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신적 성품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그 세계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결론은 두 가지예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생의 은사가 너무 좋아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사의 약속받은 약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름받을 때까지 몸을 쳐서라도 마쳐야 될 사명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 열매를 맺어야 될 것, 마쳐야 될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의 성품이, 주의 향기가 우리 안에 흘러나리는 복의 통로로,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